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메사야, 메시아, 구세주. 저나 여러분들 중 교회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메시아 그러면 순간 당연히 그거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죠. 메시아라는 존재는 역사적으로 태고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만의 직함인가요? 예수교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타나셔서는 너희들 메시아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지? 태고 시절부터 원래 없었던 개념이자 단어인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지금 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라고 하셔서 구세주라는 개념 그 자체가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역사 속을 뒤져보기 전에 일단 큰 의미에서 예수교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것인가 잠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로부터 뭘 이딴 걸 뭐 질문이라고, 그죠?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죽어서 그냥 컴퓨터 전기줄을 쭉 빼서 깜깜해지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가 그 자체가 순간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면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깜깜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내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좋은 얘기일지는 모르나 필요가 없잖아요. 경찰한테 잡히고 검사한테 기소당해서 감옥 가는 것을 안 가게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니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죽여주지도 않고 끓는 기름에 튀기는 구원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동굴에서 살던 원신 시절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죽고 나서 영생을 누릴 때 죄 사함을 받았으면 전당 가고 예수를 안 믿어서 죄의 사함을 못 받았으면 지옥 가서 죽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못하고 기름에 튀겨지는 거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끓는 기름보다는 Kingdom of Heaven, 즉 천국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다다라야 죽어서 전깃줄 뽑은 것처럼 깜깜해지지 않고 예수님 내지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또는 조금 더 심오하게 표현해서 그 경지에서 그 차원에서 고통 또는 괴로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존재한다. 바로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그 상태 안으로 받아들이는 데 적용되는 컨디션, 즉 조건인 것이고요. 예수교의 구원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 종교학자, 철학자들 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교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 반면 힌두교와 불교는 우리를 삶으로부터 구원한다.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힌두교와 불교 신앙의 시발점은 삶은 고통, 괴로움의 연속이고 윤회를 통해서 계속되므로 도망칠 수도 없다. 이니까는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를 베풀고 참선에 맹진하여 그 윤회의 굴레에서 탈출하여서 Divine Reality, 즉 우주 삼라만상 신성 실존의 실체 안으로 흡수되어 돌아가서 고통 괴로움 없는 그리고 자비와 향기로운 환희로 가득한 영원히 지속되는 존재를 영위한다가 궁극적인 목표니까는요. 그죠? 여기서 힌두교 불교와는 달리 예수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자신의 일부, 즉 begotten not made, 즉 창조되지 않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가 영생으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 것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교의 신앙인 것이고요. 힌두교, 불교에서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비하고 참선에 매진함으로써 우리가 알아서 우주 삼라만상 신성실존의 실체에게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즉 부처님은 메시아는 아니시고요. 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잘 아는 메시아의 개념은 구약 성서에 나오듯이 예수님 출현 전에 원래 유대교에서 내려오던 개념입니다.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서에서 제일 처음 메시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엑소더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내용이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 아론을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그의 머리에 성유를 뿌리는데 이 행위를 통하여 아론이 the anointed one, 즉 한국말로 지명된 사람, 기름으로 anointed 받았으니까는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2장,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메신저로 보내실 터인데 유대인들에게요, 아직은 전 인류가 아니고요, 그는 온화롭고 평화의 메신저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의 희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고 라는 내용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이따 보겠지만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다 라고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소위 suffering 메사야, 고난받는 메사야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사야서 모두 고대 유대인들이 대거 바빌론에 강제로 끌려가서 타향살이할 당시에 쓰여졌다 합니다. 역사를 잠시 짚어보면 고대 유다 왕국이 기원전 600년 안팎에 대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의 공격을 받아서 패배한 후 유대인들의 첫 신전이었던 템플 오브 솔로몬 신전이 파괴되고 그 당시 인구가 약 7만 5천 명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 그들 중 약 2만 명 정도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흔히들 노예로 끌려갔다고들 하지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라고 있잖아요. 나부코가 네부카네사 황제 이름의 이태리식 발음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이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듯 정말로 참혹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일하고 장사하고 살았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하네요. 그래서 바빌로니안 엑사일, 귀양살이라고 일컬어지고요. 그리고 바빌론을 보고 향락과 악의 도시라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도 유대인들 얘기 또는 그 후 그리스도 교도들의 얘기이고 역사학자들은 바빌론이 상당히 개방된 그 당시로 치면 문화, 경제, 정치, 군사의 수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혀온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놔두고 출애굽기 이사야서 등 우리가 아는 많은 구약 성서들의 책들을 거기서 저술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여하튼 그 후 약 50년 후 기원전 538년에 지혜로운 선군으로 널리 알려진 고대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의 창건자인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우리말로 유리대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유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그들 나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런 역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재밌기도 하지만은요,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일이 있기 전 약 15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가 예언한 메시아는 왕도 장군도 혁명가도 게릴라 리더도 아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일컫는 것 같아요. 희생양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등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라고 밝히신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유다에는 매우 독실한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메시아니즘, 즉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종파들의 활동이 강렬했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1946년에서 56년 약 10년에 거쳐서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 즉 데드시 사해죠, 북부 해안가에 있는 쿰란 동굴들에서
그 당시 그들이 써놓은 스크롤, 우리말로 두루마리라고 한다네요. 들이 발견된 것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데스시 스크롤들이죠. 이것들을 고고학자, 종교학자들이 1992년에 드디어 번역을 마쳤고 그 내용에 보니 예수님 탄생 당시 메시아니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가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의 성격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희생양 메시아와는 조금 다릅니다. End of days, apocalypse, 지구 종말론, 말세론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핵무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저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이 서기 90년경에 쓰여졌으니 데시 스크롤을 쓴 메시아니즘 추정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르마게돈을 포함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지는 학자들도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들이 머릿속에 그림 그렸던 종말, 말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를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전쟁을 하는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진두지휘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구원한다는 것인지, 어쨌든 앞서서 알아본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희생양 메시아와는 사뭇 다릅니다. 글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에 대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세컨드 템플 제2신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랬어요. 앞서 살펴본 바빌로니안 엑사일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재건한 제2성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컨드 템플이죠. 서기 70년에 유대인 강경파들의 군사 반란에 약이 바짝 오른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투스에 의해 그도 그 후 황제가 되고요. 완전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소위 디오스포라라 하여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께서는 구약의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종말론을 언급하시면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처녀들 중 기름을 충분히 챙겨 나간 처녀들처럼 매 패러블을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셨잖아요. 데시 스크롤을 쓴 메시아니즘 추종파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서기 2세기 사람들 일부는 이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저술한 그 요한이라고 했다던데 현대 종교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즉, 이 요한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이 요한이 언급한 아르마게돈, 지구 종말의 대전쟁이 언제 일어날 어떤 모습에 누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대전쟁이라는 것인지를 더 연구할 길이 묘연한 것이죠. 사실 이런 내용의 책을 왜 신약성서에 포함시켰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아까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내용과 상반되어 상충되잖아요. 더구나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희생양 메사야와는 더 괴리감이 있고요. 참 지난 비디오에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서기 325년 니케아 정교 즉 포럼 디스커션 후에 어떤 책을 신약 성서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토론 끝에 결정했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오늘 낑낑대며 생각해보고 있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이렇듯 유대교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것 같으네요. 다만 그 메시아의 구원이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인지 지구 종말 아르마게돈으로부터의 구원인지가 심히 헷갈리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 잘못은 아니죠. 이 헷갈림을 정확히 구분하여 납득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저는 아직은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뭐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유대교 전통의 메시아 개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테니
메시아란 개념은 고대 유대교 출애굽기의 어노인티드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희생양 예수님으로 이어진 것일진데, 그런가 하면 또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계 종말 비슷한 예언들도 더불어 짬뽕 되다시피 한 것이라고 보면 우리가 대충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물론 그 다음 얘기고요. 아니랍니다. 세계 종말이라는 개념과 거기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개념이 고대 유대교보다 훨씬 전에 다른 종교들에서 이미 있었던 것들이랍니다. Jesus second coming, 예수 재림 때, rapture, 휴거, 아르마게돈 전투, 안티크라이스트 등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더 오래된 다른 종교들에는 다른 세계 종말 스토리들이 있다고요?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그 다른 종교들의 다른 종말론들을 추적해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소위 유식한 영어 단어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의 역사 속을 기웃거려 보는 수밖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